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송축하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송축하라. 자, 우리 교회 혹시 화장실에 가보셨습니까? 손님들. 거기 오면은 우찬이가 갔군요. 자, 거기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 갖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얼굴에는 미소가, 만남에는 인사가, 인사 속에 대화가, 대화 속에 칭찬이 넘치게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극동방송도 요 가져가서 한번 붙여보세요. 예? 예, 우리 구에도 시에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간증했잖아요. 여기 해운대 어떤 그 별 하나 달린 분이, 집사님이 그 병사들에게 요 10가지를 강조했더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있기 때문에 수류탄을 투척하는 겁니다. 불평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보세요. 세상이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요. 이 목사는 예언의 능력도 있죠. 예언하건대 요 10가지 대로 믿음대로 살면요, 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속에 불평을 버리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있고, 그리고 만나면은 칭찬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승승장구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별 하나가 나중에 별 4개까지 달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여러분, 감사는 인생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남편이 노트 한 권을 또 갖다 주더니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적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암 걸렸는데 위로하지를 못한 망정 감사를 하라고? 그런데 이 사모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써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니. 그러다가 이 사모가 어느 날 몸이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병원에 가서 혹시 몰라서 찍어봤더니 암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암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이작 웰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2군데래요.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대요.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지그지글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가 줄어들면 행복도 줄어들고, 할렐루야. 감사가 올라가면 행복도 올라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시먼즈라는 사람은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된다. 오늘 시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머리카락 하나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소한 일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이스라엘 장세호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죠.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10분 메시지예요. 벌써 3분, 4분 지났어요. 예. 아니 오늘 가을음악회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설교는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7분 안에 다 마칩니다. 이 장세호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선교사예요. 그런데 유학 중에 그만 반이스라엘 단체로부터 테러가 일어났어요. 고막을 찢는 빵! 자기도 모르게 퍽 쓰러졌는데 그 중에 80명이 죽고 수십 명이 참혹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부상당한 분이 이분이에요. 장세호 목사님. 탁자가 깨지면서 날라와서 갈비뼈를 뚫고 들어갔어요. 폐까지.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어제 간증을 했어. 그제요. 그런데 이분이 이 손가락이 마비가 돼가지고 불에 화상을 입어서 꼬부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6개월 동안 연습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자, 손 두 손 다 내보세요. 손 없는 사람만 빼놓고 구부려 보세요. 와, 신기하다. 구부러지네요. 펴보세요. 펴지네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은 6개월 동안 처절한 훈련을 통해서 손가락이 굽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죽은 재벌보다 오늘 아침에 라면 먹은 내가 낫다. 참 재밌는 말이죠. 아니 재벌이면 뭐예요?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교회에서 나눠주는 떡을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훨씬 재벌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죽은 사람보다. 이게 뭘 말씀합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스펄천 목사님은 얘기했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호롱불 주시고,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빛을 보여주리라.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어요. 오늘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아,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느 날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호랑이가 목에 칵칵 하고 있는 거예요. 먹다가 뼈가 걸린 거예요.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나무꾼님, 제 목에 가시를 빼주세요.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다 자기도 먹을까 봐. 그런데 너무 불쌍해서 연민으로 그 목에 가시를 빼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넙죽 절하고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집에 앞에 뭐가 어스렁어스렁 거리는데 나중에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인삼이 집 바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삼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호랑이가 가가지고 은혜를 갚느라고 인삼밭에 인삼을 다 가져가가지고 이 청년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팔아가지고 집을 사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자랐어. 그런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호랑이도 미물 짐승도 은혜 받은 거를 갚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보여줘 보세요. 부산에도 이런 데 있었죠? 나병 환자촌이 있죠? 여러분, 나병 환자 한센이는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옮길까 봐 쫓겨나요. 그런데 이거를 천형이라고 하죠. 하늘의 벌이다, 형벌이다, 천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거든요. 불쌍히 여기사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다 하면은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 가서 숨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너는 깨끗해졌다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들이 기뻐서 집에 가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반가워할까요? 그리고 빕스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갔어요. 차도 마셨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해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의 감사 모르는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10%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 5절에 첫째는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너의 모든 병을 내가 고쳐주리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치유의 영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인자와 국률의 옷을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 세 번째만 일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준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보여줘 보세요. 자,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압의 룻을 통해서 며느리를 받죠. 그런데 그만 남편이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폭망이 뭐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저주받은 가정이죠. 아주 팔자가 센 여자예요. 재수가 1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룻이 고백합니다. 야, 이 나오미가 너 이제 젊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할 때 뭐라고 해요?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머니가 계시는 것에 내가 계시고 어머니가 혹시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에 대한 얘기예요. 효에 대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이 룻이 나오미가 절대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 동네의 유지예요. 돈과 명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 고엘 제도는 친척이 잘못됐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형사 취수라는 게 있죠.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한 가정을 도와야 되는 고엘 제도를 이 어머니는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바로 이 룻의 가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룻과 같지 않습니까? 저의 삶도 찌질이와 같이, 왜요?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사업이 망하니까 양기장을 인천에서 하셨거든요. 닭파동 있을 때 계란값이 오르락 내리락 결국 망했어요. 그때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결국 간경화로 아버님이 40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같죠? 그 다음에 어머니마저 잃게 됐어요. 갑자기 저희가 고아가 됐네요. 저희 큰형이 고 2학년 때. 그때 소년 가장이 되어서 내 동생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는 다행히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형님은 나중에 재정부장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큰형님은 외국계 회사의 부사장으로 10년 이상 안 잘리고 지금까지 70이 다 되도록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작은형은 관동대학 교수로 또 노회장으로 또 책을 2권이나 쓴 저자로 활동하고 있고, 누님은 평택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막내인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폭망의 집안이에요. 다 저 집은 이제 끝났다. 어떻게 집안이 3년 안에 초상을 3번 치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